사도행전 9장 36절부터 43절까지 페이지는 203페이지 또는 204페이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요빠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사도행전 29번째 강의 말씀입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이 전해지는데요. 오늘 사울에 이어서 오늘은 다시 베드로의 이야기로 내용이 이제 전개가 됩니다. 오늘은 또 하나의 기적의 이 하나님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의 주요 항구 도시 이 요빠라는 지역에 예수님을 절실히 믿는 여제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36절을 보시면 이렇게 소개되고 있죠. 다비다,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다. 자, 다비다는요 아람어로 쓰여진 이름이고 도르가는 헬라어입니다. 자, 부르는 이름은 다르지만 동일 인물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저자는 이 도르가의 사역에 있어서 특별히 선행과 구제하는 일에 열심을 다했던 이 제자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도르가가 어떤 제자였는지를 우리가 한번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뭐 구약 시대뿐만 아니라 신약 시대에 넘어와서도 여성 위주의 사회가 아니라 남성 위주의 사회였습니다. 늘 남성이 권위적으로 그렇게 주도했던 그런 사회죠. 자, 이런 배경 속에서 여제자 이 도르가가 소개되고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지금 그는 당시 요빠에서 그 수많은 제자들보다 그 어떤 제자들보다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끼쳤던 정말 귀하고 아주 훌륭했던 어떻게 보면 여제자였다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도르가의 모습이 머릿속으로 충분히 그려져요. 여러분들 아마 그려지실 겁니다. 그에게는 특별한 달란트가 있었어요. 특별한 달란트. 자, 어떤 달란트인가? 39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도르가가 내가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자, 여러분 도르가가 어떤 구제 사역을 했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는 속옷과 겉옷을 만드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당시 사람들이 뭐 옷이나 하나 제대로 입고 다녔겠습니까? 물론 부자들은 옷 걱정하지 않았겠죠. 예수님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거는 그만큼 먹고 살기가 힘들었다는 그런 배경들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근데 어려운 사람들, 이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 겉옷, 속옷까지 다 갖춰 입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이었을까요? 그 당시에 쉽지 않았겠죠. 뭐 우리나라도 이스라엘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우리나라만 해도요 정말 어려웠잖아요. 이 50년대, 60년대만 해도 우리 부모님 그 윗세대 그만 해도 먹을 것이 없어서 뭐 감자, 고구마를 쪄가지고 먹는 그런 시대 아니었습니까? 쌀이 없어서 보리밥을 먹던 그런 시대. 그 시대가 얼마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옷은 무슨 옷입니까? 그죠? 신발은 무슨 신발이에요? 다 찢어지고 그냥 아무 천 같은 거나 걸치고 그냥 나가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은 어땠겠어요? 1950년대, 60년대를 그랬는데 그 당시는 뭐 50년, 60년대였으니까 어땠겠습니까? 여러분 만약 이럴 때
이렇게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것도 손수 겉옷과 속옷까지 직접 제작해가지고 나눠주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 사람에게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얼마나. 도르가는 저는 참 지혜로운 여인이다 라고 생각해요. 왜냐? 그것을 팔아도 됐을 텐데, 부자가 됐을 수 있을 텐데. 근데 여러분, 그거는 웃자고 하는 얘기고요. 정말 만약 그가 사회적으로만 그냥 구제 역할을 하고 그가 뭐 자기의 배를 불리려고 했다면 오늘 성경에 그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렇게 여제자인 그 도르가가 이렇게 성경에 기록될 수 있었던 것은요, 그는 단순히 구제 사역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겉옷과 속옷을 나눠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참 지혜롭죠. 외적으로 지금 그들에게, 이 형편이 어렵고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그는 정확히 알았어요. 그들에게. 그리고 내적으로도 그들에게 채워져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도르가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2마리의 토끼를 다 잡았던 것이 도르가였다는 거예요. 도르가는 단순히 겉옷과 속옷을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도르가는 무엇을 만드냐? 도르가가 만드는 그 옷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담겨져 있고 그가 나눠주는 그 겉옷과 속옷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함께 전달되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들의 손에는 지금 무엇을 들고 있을까요? 우리들에게는 어떠한 달란트가 있을까요? 무엇을 들고 우리가 전도의 현장을 나가서 우리가 구제 역할을 해야 될까요?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여러분, 달란트는 무엇입니까? 우리 각자에게 다 달란트가 있잖아요. 받은 달란트가 다 있는데 또 어떻게 그 달란트를 활용해서 우리가 전도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한 번쯤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냥 내가 잘하고 아주 잘 누구보다도 이것을 즐겁게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이런 달란트들이 있는데 그것을 그냥 썩혀둘 수는 없겠죠.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잘할 수 있는 달란트는 무엇이 있을까? 설교를 빨리 끝낼 수 있는 달란트는 있는 것 같은데 뭔가 다른 달란트도 있으면 더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그래, 그래도 지금까지 늘 해왔던 이러한 연주할 수 있는, 드럼 연주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이것도 나에게 참 음악적인 달란트인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나도 활용할 수 있을까? 도르가처럼, 제가 오늘 이름을 적었어요. 도르가의 전도법이라고. 도르가의 전도법처럼 내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달란트로 활용할 수 있을까 생각했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 성도분들에게 이 드럼 클래스를 좀 먼저 오픈을 하고, 또 외부적으로도 좀 오픈을 해서 이 드럼뿐만이 아니라 다른 악기들도 우리가 더 풍성하게 이 음악적으로 우리가 알아가고 배워가고 이것도 취미생활로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이 시대의 도르가의 전도 방법으로 좀 이렇게 개선을 해가면 어떨까라는 이러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러한 지혜가 떠오르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달란트는 무엇이 있으십니까? 아마 없으신 분은 없을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도르가 하니까 우리 김혜일 권사님이 생각나더라고. 자꾸 뭘 만들어, 자꾸 뭘 이렇게 해가지고 전달해. 그것도 귀한 달란트입니다. 그것으로 전도할 수 있는 분명한 여력이 있죠. 우리 뭐 단순히 탁구를 잘 치시는 우리 김종식 권사님, 탁구로 이 지역 사회를 살릴 수 있는 전도의 달란트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뭐 엄청나게 대단한 거, 달란트라고 해서 내가 남들보다 엄청나게 잘한 그런 것이 아니라요, 내가 가장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가장 즐겁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가 활용하여서 그 도르가의 전도법에 우리가 한번 대응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자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에게 있어서 도르가의 전도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여러분, 오늘 한번 꼭 생각해 보시고 기도해 보시고 그것을 전도 방법으로 활용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많은 이들이 선한 구제 사역을 통하여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따뜻함을 얻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도르가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슬픔에 애도를 하면서 장례의 절차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도르가를 따랐던 많은 성도들이 너무나도 이 애도가 너무나도 극심하게 달아올라 도르가를 그래도 잃고 싶지 않은 그런 간절한 소망을 다시 한번 품고, 또 마침 이 요바의 가까이에 있었던 베드로에게
그 두 사람이 가서 간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 두 사람의 간청 끝에 그들과 함께 요바로 건너오게 돼요. 베드로가. 그리고 베드로가 이렇게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4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느니라. 아멘.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죽은 도르가를 살린 것이에요. 자, 솔직히 여러분 마음속에 이것이 진심으로 믿어지십니까? 네. 아멘. 여러분 정말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네, 이따가 더 크게 아멘을 하게 되실 줄 믿어요.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겁니다. 성경에는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사건 여러 번 등장하게 됩니다. 자, 보시면 야이로의 딸, 나인성 과부의 독자, 그리고 나사로. 예수님이 이렇게 3번에 걸쳐서 죽은 자들을 살리셨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부활.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이 있어요. 무슨 사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하나님 곁으로 승천하셨죠. 여러분, 기독교는요, 부활 신앙을 믿는 종교입니다. 죽은 신앙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부활이 있다. 이것이 뭐예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예요. 여러분, 만약 예수님의 부활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죽었던 야이로의 딸, 나사로, 이 과부의 아들, 이들의 부활이 당연히 믿어질 수가 없겠죠. 예수님의 부활도 믿어지지 않는데, 예수님이 누군지도 정확히 모르는데 어떻게 그들의 죽었다 살아났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죽고 사는 것, 우리의 생사 화복은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려가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울리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를 죽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라. 스올, 곧 지옥이에요. 지옥으로 보내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천국으로 분명히 인도하여 주셨어요. 그러나 그 결과 우리의 죄로 인해서 스올로 가는 것, 그 스올, 그 지옥을 만든 것도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으로 믿어지십니까? 믿음으로 믿어지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이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여 줄 줄 믿습니다. 만약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베드로다, 여러분들이 다 베드로, 여러분 우리 다 주님의 제자 아닙니까? 다 여러분 베드로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요바로 초대가 되어 있신 거예요. 여기가 장례식 절차를 남겨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자, 지금 장례 절차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에 베드로는 지금 여기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어떻게? 그래도 지금 참 다행인 것, 감사한 것 중 하나는요, 지금 베드로는 어느 때보다도 성령이 충만해요. 어느 때보다도. 옛날 같았으면요, 그 두 사람이 와서 간청을 해도요, 아이 나 못 가요, 나 몰라요, 이렇게 했을 텐데 지금은 그 두 사람의 간청을 듣고도, 이미 도르가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도 지금 요바를 건너왔어요. 본문 바로 앞구절 34절에도요, 베드로는 중풍병으로 8년 동안 고생하고 있던 이 애니야라는 사람을 치유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오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번에도 베드로는 망설일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신의 곁에 서서 울고 있던 과부들을 다 밖으로 내보냅니다. 다 밖으로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지금까지 베드로는요, 아픈 이들을, 귀신 쫓는 이들, 그런 경험은 있지만 죽은 자를 살린 것은 경험이 없었어요. 무경험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요, 이미
죽었던 자가 살아났던 그것을 경험했던 자였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야이로의 딸, 과부의 아들, 나사로, 예수님이 이 세 사람을 살릴 때 그 옆에서 그 광경을 목격했던 자가 베드로였다는 거예요. 베드로. 이 경험은요, 베드로에게 사실 너무나도 귀한 경험이었던 거예요. 잊을 수 없었던 경험이었던 거예요. 베드로가요, 무리들을 다 밖으로 보낸 것도요, 예수님이 이전에 이렇게 이들을 살리실 때 했던 방법과 동일하게 다 밖으로 사람들을 내보냈어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대로를 따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점이 있는 것은 예수님과 다르게 먼저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 일은 베드로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한참을 저도 한번 고민해봤습니다. 생각해봤어요. 무릎을 꿇고 무슨 기도를 했을까? 무슨 기도를 했을까? 뭐 기도의 내용이 적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는 아마도 믿음에 대한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묵상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믿음이 좋다라고 말을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만큼 연약하다는 거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베드로도 지금까지 병을 고치는 사역을 해봤어도, 누구를 치유하는 사역을 해봤어도 죽은 사람을 살린다?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죽은 사람을 살린다? 여러분, 솔직히 지금 이 앞에서 자신 있게 내가 저자를 일으킬 거야, 일으킬 수 있어 라고 이렇게 확답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있을까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에게 필요한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자가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나의 힘으로 내가 기도할 때 이 자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자를 살리실 것이라면,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고 살리는 그 산 자를 다시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자가 살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살리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기도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그분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베드로는 선포하죠. 다시 한번 40절의 말씀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느니라. 아멘. 다비다야 일어나라. 마치 나사로야 일어나라,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부르는 그 예수님의 음성과 같이 이 베드로는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 말 한마디뿐이었어요. 이 말 한마디뿐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 즉시 눈을 뜨고 일어나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있다면 어떤 믿음일까요? 만약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그를 살리실 거라는 믿음의 확신이 없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될 게 있어요. 베드로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기도 했던 그런 베드로였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이제 성령 받으라 라는 그 말씀과 같이 그가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하고 그 이후부터 이들에게 방언이 터져나오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는 그러한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들에게 정말 이제야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밖으로 나가서 정말 강하게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며 많은 이들을 치유하고 회복시켰습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일어날 수 없었던 일이에요. 그냥 바라만 봤습니다. 뭐를요?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사역만을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있었겠어요? 베드로에게 나도 저렇게 할 수 있는 믿음이 있을까? 그러면서 물어봤죠. 제자들이 너무나도 궁금해서 예수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귀신을 내쫓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요? 기도 외에 다른 종류가 없다. 그랬던 제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성령 충만해지니까 그들 안에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병을 고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베드로의 믿음은 어디까지 도달했냐? 죽은 사람을 살리기까지 하는 그러한 놀라운 믿음이 베드로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걸 알아셔야 돼요. 여러분, 베드로는 믿음이 있어서 기도했을 뿐입니다. 베드로의 믿음으로, 베드로의 능력으로 사람을 살린 것이 아니에요. 온전히 다비다가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일으키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베드로는 그냥 간구했을 뿐이에요. 간구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번 계기를 통해서 베드로에게는 이전보다의 엄청난 믿음이 베드로 안에 생겼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경험입니다. 체험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체험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감리교도 이 이성, 체험, 전통, 이 토착 신앙,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전혀 체험이 없고 예수님이 뭔지도 모르고 우리 삶에 변화가 없고,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 안에 체험이 있고 뭔지 몰라도 해요. 베드로는 뭐 알았겠습니까? 예수님이 고치는 그 능력, 예수님이 죽은 자 살리는 거, 그것이 어떤 방법으로 살리는지 여러분 알고 있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 믿음이 무엇인지는 몰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나도 복음으로 뭔가 변하고 싶어하는 그 갈망, 간구,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그것이 차차차차 쌓였을 때 나도 모르게 누군가의 병을 치유하게 되는 놀라운 능력이 생긴 것이고, 그 후에 죽은 자도 살리는 놀라운 믿음의 능력이 베드로에게도 또한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은 믿겨지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어느 사람이,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나사로가 죽었는데 살아났대, 붕대를 혼자 풀고 일어나서 걸어왔대, 그거 믿으라고 하면 믿어집니까? 여러분 전도 나갔을 때 그렇게 전도하면 믿어집니까? 믿음은 한순간에 그렇게 우리 안에 믿습니다 라고 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차차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조금씩 열어주시고 누군지를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조금씩 나의 마음에 무엇인지를 변화시켜주는 그것을,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차차 심어주십니다. 그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그것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길 믿습니다. 믿음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구원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피조물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 그 죽이고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그분이 누군지를 우리가 모르잖아요.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나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이 작은 믿음, 그 믿음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믿는다고 하면서 이건 안 될 거야, 이게 돼? 이게 가능한 거야? 불가능한 거 아닌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믿으면 기적이 일어날 수 없겠죠. 기적이 일어날 수 없겠죠.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절대적인 믿음이라는 것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만한 거, 그것부터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일부러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집니다. 아주 작은 것, 내 삶에서부터 믿어질 수 있는, 믿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증거, 역사를 믿으실 때 그것을 점점 커가서 나중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까지 믿어지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일로 인해서 요바에는 더 많은 믿는 자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 가장 크게 경험한 사람은요, 누구보다도 베드로였어요. 베드로. 여러분, 이 기적의 이야기가 오늘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나와 상관없는 저 멀리 믿음이 아주 좋은 베드로의 이야기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들이 가장 여러분 먼저 해야 되는 것은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뭐 귀신 쫓고 뭐하고 뭐 할 때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봤을 때 왜 예수님이 기도해야 된다고 이야기했겠습니까? 왜? 방법을 알려주지 않고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기도 안에 모든 방법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기도 안에. 여러분, 우리들이 가장 먼저 베드로처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며 하나님의 일하실 것, 나를 통해 일하실 것, 그리고 우리 가정을 통해 일하실 분, 그리고 우리 사업장과 우리 교회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